2026년이 시작된 지가 그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이 4일이에요. 1년 365일인데 벌써 4일째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인생은 반복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일이라든가, 또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지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보면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사계절,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반복이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반복되는 일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 성공에 도달한다, 이런 말이 있죠. 쉽게 말해서 미쳐야 미친다.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열정을 쏟고 우리가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때 우리의 목표점에 도달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하던 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수천 번의 엉덩방아를 찍게 되니까 또 가장 높은 시상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이것이 어디서 있느냐? 수없이 반복되는 그 훈련과 그 훈련 가운데서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수천 번 그렇게 한 결과 나중에 금메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금년에 바라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더욱더 특별한 해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목표하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나의 노력과 나의 인내와 그리고 나의 열정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힘만으로 부족하다. 사람은 강하다고 하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따름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하여튼 요한 웨슬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했다고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따름이지만 사람의 영역에서만 그것이 머물지만은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죠. 사무엘이 다스리는 때에 그 이스라엘에는 블레셋의 위협 속에 있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우상을 뒤로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온전한 제사,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발해서 적군들을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지러우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조금 전에 김윤태 집사님 아침에 데려왔는데 어지러워서 못 앉아 있겠다고, 약을 먹어 잘못 먹었다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가서 집에서 유튜브로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이 어지러우면 이게 싸움은커녕 스스로 지탱하기도 어려운 것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철기 무기로 무장했던 블레셋과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몽둥이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의 총칼 앞에 우리나라는 어찌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무기 자체가 아주 뛰어나서 이스라엘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다시는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까지도 다 회복하는, 되찾는
회복의 역사, 승리와 그리고 보호와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 있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일어나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경험을 2026년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인내하고 열정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일하게 될 때에 그 결과는 폭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해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해마다 우리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열심을 가졌던 우리 김수진 청년 아주 열심으로 이번에 꼭 참여하겠다 해서 개강까지 해서 했는데 지난 금요일 밤도 상당히 매서운 추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나 말라나 했는데 일찍이 그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게 됐고 또 예배 끝나니까 또 아버지가 밖에서 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독실한 신자가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데리고 갔다 하는데 독실한 신자가 바로 생겼습니다. 예. 우리 각자가 독실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신이 독실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새해는 이제 다음 주에 공지를 하겠는데 개건상이 추가되고 개건하는 상, 예배 개건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시고 또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성취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보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 예배에 대한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그런 제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말하거든요. 가인은 농작물로 또 아벨은 양과 그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4장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예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면 8장에 가면 노아의 방주 이것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제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큰 축복을 선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8장 20절 오늘 첫 번째 구절을 봐야 될 부분인데요.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며 그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들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9장에 가서 1절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복을 주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동하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는데,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소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렇게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13장에서도 그리한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의 3절의 말씀 다 같이. 그가 네비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18절로 뒤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헤브론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이 아브라함의 삶,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 그 행함으로 또 얻은 그 행동으로 나타났던 그런 일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복되고 형통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수없이 펼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이 얼마나 축복된 그런 삶인가를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성부를 거는 새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으로 돌아오게 되겠는데요.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3분의 2 지점에 있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일빵빵, 이게 뭡니까? 소총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총수 일빵빵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소총수 주특기 번호가 100, 일빵빵입니다. 그래서 일빵빵, 100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흔한 보병평가를 의미하는 숫자가 1빵빵이 되어 있어요. 예. 이제 군대 간 재원이도 훈련을 받게 되면 또 이제 평가, 그 보직을 받게 될 텐데 가장 많은 보직이 1빵빵이에요. 사병들에게. 물론 지난번에 현종이는 수송부의 조교로 활동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시편 100편, 아주 가장 100편은 가장 흔한 1빵빵, 우리 군대로 말하면 흔한 보병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도 상당히 쉬운 그런 시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시편 100편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 또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00편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시편 100편을 보면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구약의 특별히 수많은 시편 중에서 예배의 본질과 기쁨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시편이 100편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온 성도님들에게는 어쩌면 익숙한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시편이 있다면 바로 시편 100편을
읽게 될 때에 새로운 깨우침과 감격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어쩌면은 습관적으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쩌면은 익숙한 일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익숙함이 자칫 무감각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편 100편은 예배가 인생의 가장 복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숨을 쉬는 데 있어서 어제 하루 종일 쉬었으니 오늘은 좀 쉬어볼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몇 분이나 견딜 수가 있겠어요. 만약 이 사람이 3분, 5분 계속 숨을 쉬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흔한 숨 쉬는 것도 쉬어볼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예배는 무엇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저 성도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가서 그냥 드려야 되는 하나의 의무이기 이전에 그것은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이건 주일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직분자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무감 이전에 예배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것을 1절과 2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이 짧으니까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바로 예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면 거기에는 언제나 예배만 있어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있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나 그 산에 올라가 보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이 볼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또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 함께 정말 세속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너무나 좋아서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호되게 책망했죠. 너네들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밝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안일하게 자신들의 안위만 위해서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책망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열심히 세속에 우리는 거기에 살면서도 젖어들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우리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하는 것 시간이 그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중학교 학생인가요? 저 하늘나라 가면 늘 예배만 있다니까 그런 나라 같으면 좀 생각해 보겠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그것은 예배의 감격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 이것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사모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의 삶은 어쩌면 그래요. 책임과 의무,
이것이 이제 있게 되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마저 지켜야 할 의무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예배는 즐거운 찬송이요 기쁨의 섬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어떤 표정으로 우리가 나왔습니까? 억지로 끌려온 양이 아니라 주인을 보고서 꼬리치는 양과 같이 또 강아지와 같이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한없는 기쁨과 소망과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그리고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잘 3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일군 업적이 어쩌면 내 힘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힘으로 버텨온 인생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3절 하반절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양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시편 23편에도 말씀했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어른들은 직장에서는 책임자로 가정에서는 가장과 부모로 늘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양이다는 고백이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95편도 사실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데 95편 7절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영혼의 돌봄과 영적인 소생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시편 우리가 23편 1절에서 3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전체 암송해야 될 부분인데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목자의 일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양은 목자에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과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벨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런 창조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그런 교육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참 거기에서 평안과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고,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예배당문을 들어올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4절 한 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평하고 염려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시편 95편에 아까도 봤습니다만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오늘 8절 시작.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게 될 때 홍해 바다를 다 갈라주시고, 우리나라도 저 진동가 저기에 보면 홍해 바다가 있죠. 하루에 2번인가 바닷길이 열린다 그러죠. 막 열려요. 그럼 육지처럼 사람이 그때는 건널 수가 있는데 또 다치면은 또 바다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따라서 그 바다에 들어왔을 때는 물이 원상복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10개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은 막 바람이 불어서 큰 절벽을 이루죠. 그래서 그 육지처럼 통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건너는데, 애국 군대도 마차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바다가 그냥 원상복귀 되니까 막 사방으로 마차가 뒹굴고 모두가 익사해버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불평불만합니다. 마사 먹을 물이 없다고 거기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러비딤에 도착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런 말씀, 머리바, 마사, 이런 지역들,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광야를 길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했던 여러 가지 정갈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냥 힘드는 고개가 또 앞에 놓이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궁정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 경험과 판단이 앞서
마음이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머리바와 마사의 유혹을 받을 그런 위험이 많아요. 다 아는 말씀이지, 예전에 다 해봤지, 이런 내용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감사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 마음을 부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신앙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터져 나왔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고단함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또한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부터 시작하게 되면 감사의 내용이 더 많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물꼬가 계속 트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감사하는 조건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로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오늘 이제 마지막 5절이 되겠는데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는가? 오늘 마지막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우리 사람은 기분이나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렇죠.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 그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변치 않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작년의 세대 너무나 중요한 작년 세대 예배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뒷모습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설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보상이 없어도 응답이 더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버티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나를 맡기는 가장 안전한 항구와 같다. 아무리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전한 항구와 같아 있어요. 인생의 거친 파도를 지나는 배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배의 크기가 아니라 키를 잡고 있는 항해사가 유능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가 바로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 성경 속에 참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3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다 같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 13장 우리가 8절을 봤는데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에 보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지난번에 말했죠. 시편 121편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돌보심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마치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새해는 더욱더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한 번 더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섬기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새해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2026년을 맞게 하시고 새해 백두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1년 52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창조자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심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망의 2026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넘치는 주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넘치는 주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이것이 의무가 아니요 즐거움이요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창조자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현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또한 성실하심이 참으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자자손손 나타난 데에 싸우리.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지체들 중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에게 넘치는 주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참으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2026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세임 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군대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어가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추운 계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아래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 생활 승리하는 축복의 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 인도해 주심 그 놀라우신 은혜가 금년 한 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 또한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10배 이상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우리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